할렐루야. 어이구, 비가 많이 오네요. 집에서 오는데 그냥 다 젖었는데 또 이 우중에 또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의 예비된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출생 예고, 소위 예수님의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특별히 읽게 될 때 한 가지 이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이제 폭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자칫하면 실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익숙한 말씀을 듣거나 또 익숙한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아니까, 익숙하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뭐랄까요? 이미 고정된 어떤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 뭐 이런 이야기이지, 이렇게 설교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 그냥 성경을 보지 않아도 웬만한 것들은 줄줄줄 깨게 되는데, 근데 성경을 볼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대할 때 한 가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어떤 말씀이든 내가 몇십 년 읽었고 몇십 년 내가 들었던 그거 상관없이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오늘 생전 처음 보는 말씀이다, 생전 처음 읽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분명히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 이런 것이 있었어?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단순히 어떤 지식의 전달이나 어떤 이야기에 대한 글을 넘어서 이 성경은 성령이 저자이시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문자화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자세로 오늘 말씀을 다시 대하기를 원하는 것은,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전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이제 수태고지가 주어지는 첫 구절에서 이렇게 나가죠. 여섯째 달에, 여섯 번째 달이에요. 그럼 뭔가 기준이 있겠지요. 무엇으로부터 여섯 번째 달이란 얘기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여섯 번째 달이죠? 이런 게 나오면 앞에 보면 나와요. 바로 앞에 나오면 그게 어디에 나오죠? 24절에 나오죠.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섯째 달이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어머니인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하고 나서 여섯 번째 달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얘기는 어디 도망가서 숨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두문불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밖에 출입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엘리사벳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태문이 닫힌 상태고 도저히 수태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수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엘리사벳도 그렇고, 지금 사가랴는 어떤 상태죠? 벙어리 상태거든요. 그것에서 아마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두문불출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간 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나서 여섯째 달에, 그죠? 여섯째 달에 결국 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수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관계를 따지면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거죠. 6개월 형이고, 둘은 여기 보면 혈족이라고 그랬어요. 친척 관계에 있고, 사촌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친족 관계에 있고, 동일하게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도 그렇고 동일한 천사가
이 이야기를 전하죠. 누구죠? 저는 이 가시거든요. 가시. 자부심이 있어요. 가시. 우리는 가시라고 안 해요. 가가라고 그러지. 예, 가브리엘 천사,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 가보셨나요? 나사렛? 여러분들 천국 가기 전에 꼭 한번 가보십시다. 나사렛 있어요. 나사렛 있어요. 갈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사렛이 어느 곳인지,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한번 그 땅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성지순례, 다른 데 갈 돈, 다른 뭐 일본 다 좋아요, 베트남 다 좋은데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한번 가보셔야 돼. 이거 정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담임 목사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 나사렛이란 동네로 날아가죠. 자,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이 요셉이라는 사람, 약혼한 처녀, 동정녀라고 그러죠. 처녀, 동정녀.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그냥 아는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27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어마어마합니다. 두 가지가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그걸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상태로 예수님이 오셨다? 어떤 여인에 의해서? 처녀에 의해서 오셨다. 이 두 가지가 가지는 이 구속사적인 신학,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런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엄청난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바디메오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맹인 거지. 여리고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아요. 나사렛 예수가 왔다고 그랬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의 고유명사예요. 뭐죠? 메시아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 자, 확인해 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이에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줄기는 이새의 줄기라는 게 이새의 자손이란 얘기예요.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란 말은 다른 말로 다윗의 자손에서 한 싹이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게 뭐냐면, 앞으로 이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는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한 과정을 설명할 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오실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여기서 보세요. 처녀 27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했죠? 아니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뭐요?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부르면서 이 처녀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부녀, 남자를 안다라는 거, 남자와의 어떤 남자를 아는, 남자와 잠자리란 그런 여인이 아니라 전혀 남자를 모르는 그러한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동정녀의 자궁을 빌려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어마어마한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것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되어 있죠. 결국은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예언되어 주신 분이고 약속된 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분이에요. 대망했던 분이에요. 그 대망했던 분이 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실제적인 화목 제물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죠.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이에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의 무엇과 같은 것이냐? 제물이 죽은, 제물을 드려지는 그런 사건을 머릿속에 상상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은 두 바퀴를 달려요. 자동차는 네 바퀴를 달리지만 복음은 두 바퀴를 달린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합당하게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살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죽어 우리가 산 거예요. 아멘. 그 두 번째는 뭐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고, 그래서 구약에서 누가 죽었죠? 제물이 죽었죠. 근데 그 이후에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화목제물 대신 누가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가 묘사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등장하는 그런 수식어구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흘려?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은 그 그림 자체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화목제물, 제물과 예수님의 이 형상이 대속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백성들이 이 구약의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 백성들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짐승을 데리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때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아무 짐승이나 제물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온전히 죄를 전가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죄를 사함받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그 앞에서 제물을 검수를 해요. 그래서 만약 그 제물에 흠이 있으면 제물로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에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이게 제물이 예수님이 제물로서의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인데, 그럼 흠없고 점이 없다는 건 무엇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온 인류를 위한 대속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점이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흠이 없고 점이 없대요. 그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건 뭐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이것과 동정녀 탄생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가 유전이 됐죠. 그죠? 죄가 유전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한 대속제물로서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들어서실 수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죄가 있으니까요. 흠이 있으니까요. 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죄가 없는 자를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셔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인간의 자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 근원 씨죠. 씨는 인간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성령으로부터 왔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동정녀 탄생의 비밀이에요. 비록 인간의 마리아의 자궁을 빌리긴 했지만 그 예수님은 그 근원이, 그 씨가 불의한 인간이 아닌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오신 것이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 말을 아까 베드로 전서 말씀으로 바꾸면 예수님은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태고지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이것이 밝히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자궁으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근원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완전한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자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의 비밀이에요. 만약에 동정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쓰실 온 인류의 구원자 대속자가 되실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요, 그리스도이시고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시 한번 오늘 이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읽지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샬롬이죠. 그런데 말은 샬롬인데 갑자기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평안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샬롬하는데 이거는 기절하지 않으면 기겁해가지고 지금 놀랄 노자지. 근데 가브리엘은 평안한. 우리 29절이에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옆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지금 마리아가 엄청 놀랐죠. 여기서 놀랐다라는 말은 깊은 혼돈과 마음의 심각한 불안. 여러분 오늘 밤에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면 좋으시겠죠? 왜 대답이 시원찮아? 마리아는 엄청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있어요. 우리 30절 보죠.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평안을 빌고 마리아 놀래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거듭하고 있는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29절에서 보았지만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었죠. 거듭해서 지금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무엇을 하고 얘기하죠? 너는 은혜를 입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입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 좋으시죠? 은혜란 말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죠? 네?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 그럼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우리 31절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이게 은혜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제가 감신에 이제 들어가서 1990년대 90학번인데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누구셨냐면 홍정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당시 그 홍정수 선생님 그리고 학장으로 계셨던 변순환 선생님이 약간 종교 재판을 받으셨어요. 발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위대하신 분들인데 종교 재판을 받았는데, 어쨌든간 그때 그 조직신학 교수였던 홍종수 선생님이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1학년들이 막 뭣도 모르고 막 앉아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첫 시간에, 야, 너희 동네에 너 옆집에 아는 누나가 있어. 미혼이거든. 그런데 그 누나가 어느 날 임신을 했대. 미혼인데.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한다는 얘기가, 그 누나가 하는 말이 내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 라고 얘기한다면 너희들 믿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멘이에요? 아이고, 그냥 뼛속까지 아멘이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야 믿음으로 이미 결정되어진 모든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아멘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옆집 누나가 갑자기 임신을 했는데 미혼모인데 성령으로 잉태했대 라고 얘기하면 믿겠냐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좀 다시 한번 성찰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처녀 잉태예요. 미혼모입니다. 미혼모. 사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닌 일반적인 삶의 어떤 현장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사건,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고 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믿음이 없는 그런 눈으로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에게? 많고 많은 동정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에게? 왜죠? 이 지금 이 임신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뭐 미혼모에 대한 그런 시각들이 많이 개방적이고 오픈되어 있고 스스로가 미혼모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떳떳하게 사는 시대지만, 이 시대는, 성경이 이 시대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무슨 죄죠?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간음죄가 들켜지면 어떻게 되죠? 즉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시대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누가 알아?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러면서 어떤 영성이 깊은 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깊은 그러한 어떤 분들은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멘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마리아에게 이 임한 은혜라고 하는 것, 동정녀 잉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남편인 요셉이 그걸 숨기잖아요. 숨겨주잖아요. 그 이후에 또 가브리엘 전사가 요셉을 찾아가서 납득을 시키잖아요. 설득을 시키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 은혜라고 하는 측면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그러면 내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축복 주시고, 병이 낫고, 우리 자녀들의 길이 형통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아닌가요? 은혜죠. 아멘? 은혜죠. 제 아이가 이제 휴가 나왔다가 오늘 이제 올라갔는데, 참 아이들을 다시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서 아이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대로 뭐 뒷바라지 해준 것도 없고 어떻게 더 못 해줘도, 참 그렇게 이번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둘째 녀석이 엄마 아빠에게 받은 사랑, 나도 앞으로 엄마 아빠가 되면 엄마 아빠처럼 나를 내가 받은 사랑처럼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죠. 자녀들을 보면 은혜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술술술 잘 풀리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때 진정한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피해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내가 내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잘되고 형통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고,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은혜의 다른 측면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바로 처녀의 몸으로, 물론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이진 맞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그 엄청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또 역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 읽지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하겠어. 여러분, 이걸 굉장히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황당해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치?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어? 힘들지, 어려운 일이지, 불가능하지.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 네가 잉태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되세요? 저라면 그 말 듣고도 마음이 심란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 가브리엘 전사는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얘기하죠? 엘리사벳 얘기하는 거예요. 네 친족 엘리사벳 알지? 그 엘리사벳이 그 언니가 임신할 수 없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잉태시켰잖아. 벌써 5개월이나 됐어.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자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참 심란하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보세요, 37절에 결국 이렇게 얘기하죠. 전사가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죠. 근데 저는 마리아 입장에서 돌아갔을 때 이게 아멘이 안 돼. 여전히 아멘이 안 돼. 답답해, 심란해 지금. 역시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즉시 아멘 하시네요. 할렐루야. 근데 나라면 아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천사님, 가천사님, 제가 3일만 기도할게요. 가천사님, 제가 집에 가서 한번 가족들하고 좀 상의 좀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어쨌든 간 심란해. 너는 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 이것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넌 선택받은 여인이야. 그렇지만 그 은혜를 감당하기는 이게 너무 심란해. 그런데 결국 이 마리아는 가천사님의 설득을 당하죠. 그리고 결국 뭐라고 말해요? 아멘 합니다. 아멘. 우리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께 설득당하세요. 진즉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은혜예요. 그게 지혜고. 여러분, 진짜 이 마리아, 제가 오늘 설교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이 마리아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떤 일을 오늘 밤에 여러분이 집에 가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심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심정을 그냥 쉽게 은혜로 아멘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한번 깊이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그 짧은 시간인데요, 어마어마한 일을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죠. 이 마리아의 결단.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마리아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 마리아는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마지막 말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결국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하여 순종한 거죠.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이 즉각적인 결단, 순종, 헌신, 믿음이 필요하겠지요. 수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원하시고 저도 원하는 바, 하나님의 깊은 은혜, 큰 은혜, 놀라운 은혜,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으려면 그만큼의 믿음의 그릇이 필요한 거야. 내가 준비한 그릇이 이거면 이런 은혜밖에 못 받는 거야. 그러나 큰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그만큼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그 놀라운 큰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다 받아서 누리시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